서원과 가정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 설교 노트 필요한 친구들은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라는 말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duty입니다. D-U-T-Y. 또 다른 하나는 obligation. O-B-L-I-G-A-T-I-O-N. obligation. 이 두 단어는 의무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용되는 용도는 다릅니다. duty라는 말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의무 그런 것들을 duty라고 합니다. obligation은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이나 어떤 강제를 가진 의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는 대신에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바로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듀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강제성은 없어요. 반대로 obligation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제성을 가진 의무라는 뜻을 가진 이 obligation,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영어로 주부에 나와 있지만 V-O-W, 그래서 vow라고 합니다. vow는 서원, 서약, 맹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처음에 했었지만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상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중간에 바꾸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 오늘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소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 서원은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서원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서원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아니면 젊었을 적에 믿음이 막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일을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옛날 일이니까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아침에 소원한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부분 때문은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더디게 지키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뉴스를 보니까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손자가 초등학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동성혼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요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이미 학교 현장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성에 침투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도 이미 동성의 세력들이 다 포진해 있고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지나갑니다. 이런 동성의 문제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의 죄이면 죄이고 죄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원을 지키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켜라, 행해라, 또 갚으라, 더디하지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 형편상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셨다면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그것을 지키셨습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서원의 내용은 여자가 지켜야 될 서원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보통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자의 서원에 관한 부분은 항상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었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시집가지 않은 딸,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는 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먼저.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들었어요. 아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해요. 나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무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서원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대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요. 침묵을 지켜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아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버지가 딸의 소원을 듣고 안 돼. 허락하지 않는다면 딸의 소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소원을 했지만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는 말은요, 이 서원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아버지의 그러한 허락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6절부터 8절,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6절 하반절을 보면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서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했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서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솔하게 했든지 조급하게 했든지 아니면 신중하지 못하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입을 벌려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어떤 부흥회나 집회에 갔을 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부흥 강사님이나 또 목사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오르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꼭 이 멘트를 하셨어요.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 막 레이저빔 막 쏘면서요. 빨리 안 일어나 막 그러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라. 쫙 하면요 눈치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반거치 해가지고 안승만지 이러서 그러다가 이렇게 좀 용기 있는 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덩달아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상 본인이 일어나 자기 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똑바로 써요. 그러면 똑바로 또 써요. 그런 게 우리 서원입니까? 서원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서원한 거예요. 서원은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그렇게 하기로 서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서원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집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목회할 사람 일어나! 성교사로 하시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 하시는 사람 일어나! 했을지라도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경솔하고 조급한 서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서원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렇게 경솔하게 조급하게 서원하기로 말하였거나 손을 들었거나 어떤 표시를 했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면요 어쨌거나 일어나서 경솔하게 서원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지금 회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헌신을 서약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뭐 하기로 헌신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헌신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렇게 헌신한 것을 받으셨거든요. 또 본인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할 것인가 분명히 그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아니면 또 부흥회 때 분명히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로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까먹어도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는 거 아세요? 빌려준 사람은 시간 지나면 에이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받으려 그래. 근데 돈 꿔준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려간 사람은 돈 액수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요, 돈 액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얘 나한테 소원했는데 얘는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원의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참된 소원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며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확신, 그것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3절에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4절에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5절에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서원은 본인이 결심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원을 해야 올바른 서원이 됩니다. 그냥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건 서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경솔한 소원은 죄가 됩니다. 지키지 못할 거 경솔하게 말하고 하기로 해서 안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 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한 죄의 문제로 연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서원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헌신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섰다면, 내가 선교사로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헌심이 섰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요즘에 시니어 선교사도 많은 거 아세요? 은퇴한 다음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할 기회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연금도 나오고 내가 그 연금 들고 누구 후원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헌신은 되게 귀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이제 아내가 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무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남편이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서원을 지키라 말씀. 8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허락을 안 해요. 하지마, 안 돼. 그러면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 남편을 잃은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내들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효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서원을 지켜야만 됩니다. 13절, 14절,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3절, 14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의 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아내의 서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라면 이 모든 그 서원한 것을 누가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아내의 경우는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근거하면 어린 자녀, 결혼하기 전의 자녀들, 이런 결혼하기 전에 딸의 모든 서원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구약시대였는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혼한 이후의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시대인데 이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정신을 여전히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는 그리고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남편이 못나고 아버지가 못났어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하셨나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을 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로마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 또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윗사람의 권위를 점점 깨려고 하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도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기존에 옳다고 했던 것들을 다 해체시키는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해체시키고 있어요. 교회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권위를 깨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한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기뻐한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재미 중심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자들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내의 서원을 취소하거나 허락할 권한이 남편에게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모유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내가 요새 되게 말 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그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함부로 무효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면 그 죄값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져야 된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 더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함부로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고 그 책임을 아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서원한다. 이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서원이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솔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중간에 쉽게 바꾸고 변경하고 지키지 않는 것.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조속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꾸만 더디게 뒤로 미루고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은 일이 있다면 조속히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서약, 서리집사 임명 서약, 중직자 임직 서약, 혼인 서약,
이런 모든 서약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서하죠. 선서하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서원은요, 그냥 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는 차원의 것이고,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강제성을 띠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따르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서원과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스승의 권위, 위상자의 권위, 국가와 기타 모든 권위를 존중하며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크리스천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질서 있고 예의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면요, 겉으로는 칭찬하지 않을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아니면은 최후의 상담을 요청할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자기 치렀던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진실하게 살고 정말 섬겼던 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른을 찾아먹고,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힘든 점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영혼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 저런 모델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한 것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키시되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잘 지켜나가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